시편 1절에서 11절 우리 서경득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샤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 처요니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같이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시편을 또 이렇게 봅니다. 한 41편까지나 이렇게 보고 하는데 또 이렇게 내년에는 보니까 사무엘 상하, 사도행전, 잠언 이런 큰 책들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6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오늘 제목 주께 기도할지라. 근데 6절에 잘 보니까 주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주를 만날 기회. 주를 만날 기회를 잘 찾고 구하고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혹 오늘 댁에서 시편 32편을 먼저 찾아가지고 오신 분들은 은혜가 더 임할 줄 믿고요. 읽어보고 오신 분은 더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인이 총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꼭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여기서 본 것 다시 한번 밑줄도 동그라미도 긋고 메모도 하고 또 집에 가서 한번 펴보고 그러면은 더 좋습니다. 물론 성경을 집에서 보는 성경, 교회에서 보는 성경 따로 두는 것도 좋아요. 안 보는 것보다는 좋지만 꼭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좋다. 그렇게 함으로 주께 기도할 기회를 자꾸 얻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결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께 기도할지라. 근데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가 가장 많은데 어디겠어요? 교회지. 제가 운동을 위해서 집에서 우리 러닝 모션을 이렇게 하나 얻어가지고 해나갔는데, 야, 러닝 모션 1시간 하기는요 정말 보통 독한 마음, 인내심이 아니고는 어려워요. 근데
운동장에 가면은요, 아니 길을 걸으면은요, 1시간은 쉬워요. 힘들지도 않아. 또 수영 보십시오. 수영을 이렇게 쫙 하는데 오른팔을 펴고 고개를 돌려서 호흡하고, 왼편을 할 때는 물에다가 목을 담그고 다시 아무리 소용해도요, 연습하고 생각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것은 수영장에 물에 그냥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요 단정코 말씀드려요. 주의 전에 오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제일 쉬운 길은 없어요. 그냥 운동장에 가면 걸어 다녀. 자연스럽게 집에 있으면 TV 본다가 누워 있어요. 수영장 가면 수영하기 싫어도 그냥 수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는 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심이에요. 식당 가면 밥 먹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라.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전을 찾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꼭 교회만 가야 기도가 됩니까? 당연히 교회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가장 좋은 곳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려요. 성전 중심의 신앙. 어째 아무도 아멘을 안 할까?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 정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인도를. 자, 그래서요, 주께 기도하면은 첫째로 1절 2절에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복이 있다, 2절 마지막에도 복이 있다. 근데 원래 원문에는 복이 있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1절을 원문으로 보면 복이 있도다. 누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2절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복이 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이 복이 있다.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이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 용서의 복이에요. 여기 이 시편 32편을 어거스틴의 시편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생아까지 낳고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이 아들을 회심하고 변화시켜서 별명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거룩한 우리 기독교의 초기에 아주 위대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거스틴의 그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이 32편을 보면서 그가 정말 말씀으로 힘을 얻고 거듭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이 시편 32편에서 받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어거스틴처럼 우리 인생에 꼭 힘이 되는 말씀을 딱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아침에는 사도신경을 붙잡고, 전에는 제가 찬송 부르고 그냥 새벽 기도를 했는데 사도신경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일부러 주기도문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루에 한 번씩 억지로라도 사도신경 한 번 고백하고 주기도문 한 번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구절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전에는 맨날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을 갖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저 공간적인 하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천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천국을 살게 해주시고
천국을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도신경으로 아침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십계명으로 기도하고, 저녁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팀을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도 선교회 별로도, 또 목장 별로도, 혹은 나이 별로도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목사님 바쁜데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복 받으세요 그 말인데, 아유 목사님 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곤란해요. 목사님 뭘 자꾸 이렇게 저렇게 시키려고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복은요 죄 사함의 복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2절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아니 이 시편 32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을 수 있기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3절에 보십시오. 이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목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그랬잖아요. 마스길. 마스길이란 말은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써 있죠. 교훈. 다윗의 교훈. 다윗이 이 32편을 언제 썼을까? 학자들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일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정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받고 회개하고 난 그 이후에 처절한 상황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진짜 위대한 왕은요 전성기를 구가했기 때문이 아니고, 아마 아합 왕이나 심지어는 유다의 이 아사 왕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쭉 보아서 알겠지만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다윗 못지않게 제사도 번제도 엄청나게 드리고, 그런데도 나이가 들고 나서는 선지자들이 잘못된 이 아사 왕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다윗은 그런데 그의 허물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포함해서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항상 의인은, 항상 옳은 것은, 항상 좋은 것은 나에게 유익하면 옳고 좋고 유익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자 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요즘 사람들 얘기로는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화인 맞음. 이제 그러고 나면 죄를 짓고도 죄의 가책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의 양심이 살아 있어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마른다는 얘기 있죠. 4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꽉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골수란 말 있잖아요. 뼈 속에서 우리 인생에, 아니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혹은 뭐 병을 이기는 면역력, 혹은 여러 가지 양분 다 생기는데 이 뼈가 말라버려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면, 그 말이에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러므로 주께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최고의 복이 뭐냐?
정죄당하지 않는 자, 회개하는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요 5절에도 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그 죄악을 사하는 것, 회개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회개하고 주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를 만날 기회를. 이게 잘 보십시오. 뭐 저나 여러분이나요, 마음이 주를 향하지 않으면 주의 성전에 와서도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이게 뼈가 마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 뼈가 새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리는데. 왜 기도가 막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참 여러분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짧은 시간에서 성전에 왔다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을 사는 것,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기가 막힌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은 첫째 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8절에 보십시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보여줘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그 말씀 진리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저는 이렇게 끝까지 제가 부르면 한 사람이라도 따라할 주거나 혹은 아멘 할 거나 혹은 쳐다보면서 웃을 주는데, 모두 여기 있는 다 고개 숙이고 무표정하고 아무 감동도 없어. 그러면 이 노래 하면은 이제 웃을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이음정 권사님이 이제 은혜 받네. 여러분, 주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 갈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갈 길을, 내가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꼭 인생은 그래요. 결혼할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나타나면 고민 안 돼. 근데 꼭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잘생겼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집안이 좋아. 이 중에서 누구를 고를까?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 속으로는 인물 좋고 돈 있고 뭐 성품 좋고, 그렇죠? 근데 골라놓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고 지가 골라놓고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폭풍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내성 가운데 들려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천하에 윤경수 권사님처럼 저한테 이날 이때까지 마음 안 아프게 한 사람이 손꼽혀. 윤경수 권사님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섭섭하게 한 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어제 아침인 건지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윤건수 권사님이 너무 좋고 사람이 좋은데 애교가 약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성병력 같은 음성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확실히 알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죽어요. 세미한 음성. 그런데 문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코드를 맞추고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들릴 수 있어요. 이게 들려져야 길이 열려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늘 윤경수 권사님 보니까 표정이 밝고 오늘은 조금 그렇고 저렇고.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인상 확 쓰고 해봐요. 보면 짜증나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힘이 되겠어요? 밝고 웃고 보기만 해도 힘이 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갈 길을 가르쳐 보여.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갈 길을 보여주기를. 여기 우리 한인성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하라고 우리 이율라 집사님에도 한인성. 왜냐하면은 이제 겨울 비닐하우스에 장목을 선택할 때에 시금치를 심을지 쑥갓을 심을지 고수를 심을지 뭘 심어서 이 가격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것은요 누구도 몰라.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안하지만 그 해에 그 작목을 덜 심어야 없어야 비싸거든. 그런데 그걸 누구도 몰라. 어떨 때는 잘 됐는데 다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건 알 수 없어요. 농사처럼 하나님 손길이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요 꼭 기도 많이 하시라고 내가 신신당부해요. 농사만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 안 그래요? 그리고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부모된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아멘. 내 갈 길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갈 길도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등불이 되어 주세요. 이 어두운 세상에 꼭 기억하십시오.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무지한 말로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노새, 무지한 말 해가지고 코 꿰가지고 코 뚫어가지고 고삐를 잡아가지고 이리 끌어야 알 수 없이 가고 저리 끌어야 할 수 없이 가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9절 하반절이에요.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재갈과 굴레로 꼭 씌워야만 하겠냐고요. 꼭 병들고 꼭 쫄딱 망하고 꼭 부도나고 꼭 뜻대로 안 돼야만 하나님 울고불고 하겠냐고. 아프기 전에,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문제 생기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왜 꼭 그래야 되겠느냐? 왜 꼭 갈 길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주께 기도하면 그래서 복이 있고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 세 번째로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 누구예요? 회개하는 자지. 의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아무 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시.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오늘 제목 뭐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가까이 해. 성전을 가까이.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리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기도. 이 어거스틴이 이 32편을 갖고 힘을 얻고 그거 일생이 변화돼. 그래서 32편을 어거스틴의 시라고 돼.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다시 깊이 새기면서 그래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찾고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찾고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정하고 길을 열어주시되 내 자신의 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길까지도 주님 열어달라고. 자녀들이 혹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라도 들어야지.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유튜브로만 기도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소리 지르.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므로 제가 힘을 얻어요. 주혜정 목사가 힘을 얻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한테 가요. 이거 다이나믹이지. 서로 힘이 되는 거지. 힘이 돼. 여러분 다 유튜브, 우리 코로나 때 목사님들이 거의 다 쓰러져 죽겠대. 숨이 막혀. 텅 빈 성전에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게. 여러분 남은 여생이 주의 종에게 힘을 주는 남은 여생,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여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을 죄를 사함받는 사람입니다. 주께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장소를, 기도의 기회를 주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